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그리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막연히 대충 보지 말고 대충 해서 될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 볼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식을 이용해서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라 말라 붙으면 명령 공식. 살게 이것도 뭡니까? 하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지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는 것은 살아라, 또 산자가 되라. 말하는 건 뭡니까? 죽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경 공식은 말라 하라가 없는 거,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거는 산자족이 되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족. 그래서 사실 뭡니까? 명령이나 성경 공식은 사실 같은 거죠. 근데 하라 말라 그건이 붙었기 때문에 빨리 처음에 하기가 쉽죠. 이게 뭡니까? 이쯤에서 그거 되면은 명령 공식, 성경 공식 구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로 딱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구분해 가지고 성경은 생명책이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생명 받으러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요거는 명령 공시로 볼 수도 있겠죠. 베풀라 이렇게요. 아닐 것도 뭡니까? 아니면 성경 공시로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이니까 요거는 산자 죽은 자 뭡니까? 산자가 되죠. 그래서 베풀라 그러면 명령 공식에서 살아라, 또는 성경 공식에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그거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반대, 바로 불의와 불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내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들도 물론이지만 내가 먼저 산자가 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불의와 불공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보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절대로 불가능하다. 바로 인간은 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을 볼 수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하지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삶의 문제 많잖아요. 육적인 문제. 바로 이 육적인 문제, 이것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이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냥 고통에서 벗어남이 해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문제 공식까지 주셨는데, 문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시고 2절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가 된다 됐죠. 3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라 명령을 시키죠. 그러니까 살아라, 산자가 되라. 그래서 뭡니까? 산자족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항상 2절에서 항상 힘쓰고 감사한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물어봅니까? 또 3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이죠.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문제다. 영적인 문제.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럼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왕 되시는데요. 그분이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단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뭡니까? 사단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죠. 그게 바로 변치 않는 사단의 법칙이죠. 다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근데 그날 나를 거거 뒤면은 사단이 당장 다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명심하시고.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바로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를 통해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이 답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이제 다는 뭡니까? 영육 간의 모든 문제에 다가 되는 것이죠. 영육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데 바로 이 답이 내 거가 되려 할 거거든요. 내가 무관심하고 관심 없이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만이 그래 받은 것만큼 나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다. 꼭 명심하세요. 모든 문제 네, 답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럼 뭡니까? 영역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럼 전능하신 분이시야.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도 그렇고요. 물질의 도움도 그렇고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하시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가지고 할 텐데 우리가 뭡니까? 그냥 인간 생각에는 예수 믿음이 답 같지가 않아요. 배고플 때 예수 믿음이 답이다. 이상하죠. 어디 아플 때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는 것 같아요. 또 누가 문제냐? 그러면 사단이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사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한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할 일은 도움을 청해야죠.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간절한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이 죽은 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 그러니까 답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요. 예수 믿음이 답인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주시옵소서, 돈 많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론 초신자한테 아무것도 모르니까 깐내내기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겠지만 또 이제는 바른 기도가 바로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서 아마 해주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딴 거 없습니다. 근심 없이 할 것도 없어요. 왜? 답이 있으니까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뭡니까? 쉬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죠. 도움만 청할 거거든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간절한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것도 쉬지 말고 할 거 같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을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답을 받으면 그만큼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고 그만큼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은 사라지면서 평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다 조그만 뭐가 있어도 마음에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건 원래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 가지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다가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 때문에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부정되면 마음이 탁 생기면 근심 걱정되면서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온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6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아니 세상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는요 또 영적인 문제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기분 나빠하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화를 내면서. 왜 그렇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믿음 없이 영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건 바로 뭐냐? 내가 죽었다 하는 걸 확인시키면서 네, 믿음으로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을 깨우치면서 믿음 받아 영이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사랑이죠. 관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이 미워서가 아니고 뭡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들고 사람들하고. 그래서 사랑의 매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이시라 다른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지만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살아서 아버지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겁니다. 이유는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7번째, 문제가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릅니다. 시험 볼 때 우등생, 열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문제가 될 때 산자와 죽은 자 어떻게 구분되느냐?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문제를 보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어때요? 같은 문제인데도 죽은 자 산자 전혀 반응이 다르죠. 같은 문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열등생, 우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죽은 자는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영이 죽은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결국은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살면서 고통, 문제 고통, 그건 고통도 아니지. 그래서 그 작은 고통, 잠깐이고 가벼운 고통을 통해서 믿음받아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그걸 문제로 보면서요 근심 걱정하고 그러는 거죠. 할 게 따로 있잖아요. 열등생이 뭡니까? 문제를 보고 괴로워합니다. 할 게 따로 있죠. 그걸 자극받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면 되잖아요. 반에서도 뭡니까?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바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 우등생은 뭡니까? 문제를 통해 선생님이 실력을 쌓아서 스카이 대학 가라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영에 산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문제를 갖다가 믿음 받는 기회로 또 믿음 받으면 구원 받잖아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전혀 다르죠. 이왕이 뭡니까?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돼서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뭡니까?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날로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긍정으로 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산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는 다른 건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건 이와 같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서 믿어 산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야 돼가지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고 인기가 없어도 괜찮고 권리가 없어도 하여간 뭐네 세상과 다 갖춘다 하더라도 믿음 없다 할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됐다. 그건 끝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 그래 성령 공식을 통해서 명령 공식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산자 쪽을 내가 택했다. 그런 너가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받기 간단합니다. 1로 5. 자,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또 뭡니까? 아끼라. 명령 공식에 해당이 되죠. 하라 죽이니까 살아라. 산자가 되라. 그 다음에 6절 말씀에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또 명령 공식이네. 산자가 되라. 그럼 이때 뭡니까?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거는 바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 때 그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시간까지 허락하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아 믿음 가운데 살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고르게 함 같이 하는 것 인간 할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해라. 인간 뜻, 내 뜻,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라.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어떤 감정 상하고 말 걷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특히나 뭐냐? 과학을 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 걷지가 않습니다. 왜요? 과학이 위반되는 것이 너무 많고요. 정말 말 걷지 않습니다. 빨개도 적당히 빨개 해야죠. 너무 빨가니까요. 사람 무시하는 거 없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택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성의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청성만큼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기에 따라서 믿음을 받게 되고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 또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합니다. 내가 주체 할 거고 때문에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 그래 죄를 짓는 것이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건 뭡니까? 주체를 내가 하지 않고 그냥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그때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 더불어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은 점점점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체자의 믿음은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법칙.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그겁니다. 변치 않는 법칙. 사단의 법칙은 뭡니까? 죄로 죽이는 것이 사단의 법칙이죠. 지역 걸고 가는 것.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기 꼭 명심하시고요. 이것만 받으면 그것만큼 나는 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그냥 산자가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나를 도구 삼아서 해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또 믿음 받는 공식.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다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믿음 받는 기회들입니다. 널린 게 문제 아니죠. 널린 게 기회인데 그것도 보통 기회가 아니고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받아서 모두 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